아멘. 아, 예. 그 미국의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을 지었던 마크 트웨인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꼭 뭐 20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겠죠. 아멘.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만족입니다. 이 설교는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 바이블톡 형제 자매들과 나누려고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네요. 자, 바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입니다. 예. 잠언 5장 18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잠언에서 사람은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먹고 마시는 분은 많아도 자기 일에 만족을 하시는 분은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아멘. 어떤 분이 이 시대를 만성적 욕구 불만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중독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만족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분명 만족은 내가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만족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네. 충분하진 않지만 충만한 것. 충분하진 않지만 충만한 상태. 우리의 삶은 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어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고민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약 1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이 밥알이 마치 모래알을 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비록 저에 대한 그분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문제도 여전하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으로 꽉 찬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저보다 먼저 겪어주시고 그 고난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요. 그때 저는 마치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 벅찬 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수님만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할까요?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 빨간 줄 쳐놨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0년 아니면 20년, 길게는 내 자손이 먹고 살 만큼 그런 어떤 큰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고 우리의 관심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삶을 능가할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기도도 없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을 능가하는 기도,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꿈꿉시다. 아멘.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불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바이블톡에 한 형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도 한데 주시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는 적립 찬스를 쓰시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정말 이와 같이 불평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믿음도 필요 없다. 당연한 말 같지요. 매사가 술술 풀리는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진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불평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도 모자라. 죽이는 것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까지 할 셈이요. 아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땅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요. 학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살해당하는 아주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계시다면 가진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8장입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십시오. 잘못하면 악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남편이, 많은 아내가 불평하는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덜추어내실 것이다.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며 유익이 될 때는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불평하는 사람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목록 제1 첫 번째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불평보다는 경건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불평이 없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잘 즐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김준성 선생님과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8월 25일 저도 주중 예배 말씀을 부족하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좋으시죠? 아멘. 혹시 그 코로나로 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분들이 계시면 보시고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화면들은요, 저와 저희 아들 준서가 이번 여름에 둘이서만 제주도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5개의 올레길 코스를 정복해 보자고 아들과 약속을 했지만 첫날 코스를 돌더니 갑자기 아들이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일은 액티비티로 전환해서 생각보다 비용을 더 많이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올레 코스를 3코스를 이제 다녀왔고요. 이 일은 정말 온종일 정신없이 액티비티로 놀러 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고 났더니요, 올레길도 너무나 좋았었고요. 정말 재밌었던 것은 이틀 동안 그 아들과 액티비티 한 것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냥 놀 때는 열심히 좀 놀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 사실 3일 동안 그 올레길을 다니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제주도를 구석구석 이제 보게 되면서 정말 제주도가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이 22개의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참 3개의 코스만 다녀도 이렇게 멋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돌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왜 세계 유산이라고 이제 불리우는지 그냥 세계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유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유산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또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곳에 털을 잡고 또 살짓과 또한 먹을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진정한 의미의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유산을 받은 우리들, 즉 상속자들은 정말 거기에 감사하고 또한 고마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영적 상속자일 텐데 영적 상속을 받은 영적 상손을 잘 계승하고 좀 나가야 되겠다, 또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영적 유산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자면 그 값어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측정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해 주셨고요, 또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자녀로 삼으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거기다 지혜와 총명까지 넘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공교롭게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저희 강태석 형제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는지 강태석 형제가 형 괜찮은 거야? 하고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요, 신령한 복, 즉 말씀이 주신 게 너무나 믿어져요. 저에게 성경이 있어서 말씀이 복되다라는 것이 읽으면서 늘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자그만치 300조 대 1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느님의 영역이 아니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해 주신 것, 또한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것도 너무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읽는 순간 도대체 나에게 어디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시는 거지? 너무나도 웃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늘 그 실수가 잦은 내가 도대체 어디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걸까? 그것도 넘치게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한 잔도 웃었던 겁니다. 거기다가요,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나누어 줬더니 아내도 한참 웃더라고요. 저를 30년 동안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도 아내가 마지막에는 격려를 주더라고요. 당신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 주시다 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 말씀처럼 이 귀하고 값진 유산, 거기다 많은 조상들의 어떻게 보면 그 희생으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유산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어찌 보면 제주도보다 더 아름다운 유산일 텐데 저희가 그걸 받았다고 믿지 못하고 이 영적 유산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그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의 상속자에서 그냥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전락하고 말겠구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안 믿는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잘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지? 나의 믿음은 뭐지? 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고요. 그냥 하나님만을 믿읍시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느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은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인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은 왜 다 다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거야? 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영적인 믿음이 있는 존재가 본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만드신 것도 하느님이고요, 믿음을 창조하신 것도 하느님인데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 신앙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대부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불신앙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반대말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고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다르다고 또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자기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또 틀리다고 하신 분을 좀처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늘 다르고요, 저희들의 믿음은 늘 불안하고 한결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보일 때
우리들의 믿음은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느님이 아닌 교회가 보일 때, 또한 하느님이 아니고 아내가 보일 때, 아내가 보이긴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이 아닐 때, 하느님이 아니라 남편이 보일 때, 그리고 진짜 잘 보이는 겁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자녀가 보일 때, 그리고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황급히 찾지만 사실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의 신념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 한 걸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자 생활하면 도대체 이 구절을 몇 번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읽을 때마다요, 저는 제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그 믿음을 바라는 것이 확신이라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거죠 도대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다? 확신과 증거는요, 우리에게 보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거기가 확신도 없는데 증거도 없고 전부 다 안 보이는 것뿐이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이 생기면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설령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더 많은 믿음과 기적을 원할지도 모를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만족하며 살아갔습니까? 저희의 믿음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순간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그러한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나오고요, 우리 삶의 기적은 그냥 하느님만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릴지 지금 누구신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머리는 가발입니다. 심지어 이 사진은요, 저희 부부가 최근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례받고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지나서 찍은 웨딩 사진입니다. 그때 저희가 결혼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웨딩 사진을 새로 찍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예요. 한때 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웨딩 사진 다시 찍고 막 그랬을 때. 그 당시 저희는요, 결혼한 지 8년,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8년, 10년까지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인공수정이라는 걸 10번을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체외수정이라는 것을 한 5, 6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느닷없이 이 웨딩 사진을 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찍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체외 수정이라는 걸 하면 아이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몸매가 금세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미리 찍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니
8년, 10년이 되도록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사진 찍는 게 너무 귀찮아서 웨딩 사진 하루에 못 찍잖아요.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너무 귀찮아서 제가 이틀째 찍는다나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거야? 뭘 믿고 이렇게 찍자라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내의 대답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도 세례 주잖아. 라고 대답했던 아내의 목소리를 저는 평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믿었던 건요, 지난 과거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도 또한 지금의 팩트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을 때 또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또 저희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사탄이 불안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만을 그냥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영적 유산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영적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족한데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